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집 앞에 나와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바람들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크심에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위로와 힘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집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며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진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애쓰는 재직들과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교회학교 진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교회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무진교회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 무진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미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오늘 전하여지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깨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월 첫째 주일 또 주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일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4년 우리들에게 주신 이 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쓰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 절기상 입춘인데 한 해 첫 절기가 입춘이랍니다. 입춘. 봄이 일어선다, 봄이 시작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입춘에는 대문이나 벽에 글씨를 써서 대부분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글씨를 써서 붙이죠. 이걸 입춘방 또는 춘방이라고 합니다. 입춘대길은 봄이 시작되니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대길 이런 좋은 크게 길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건양다경은 맑은 날이 많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우리 성경으로 바꿔보면 어떤 구절이 가장 비슷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지 않아서 컴퓨터에 있는 챗 GTP 3.5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양다경 입춘대길과 가장 비슷한 성경 구절을 찾아주세요. 못 찾더라고요. 전혀 이상한 구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과 가장 비슷할까? 제가 찾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는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였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그런데 아침에 양치질 하면서 이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더 입춘대길 건양다경과 비슷하겠구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죠?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훨씬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으로 많이 오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어떤 것일까를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도 입춘을 맞아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고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찬양이 그치지 않는 모진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하고 은 30개를 받습니다.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팔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몇 가지 유추를 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돈 욕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승을 돈 몇 푼에 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유다는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맡아 책임질 만큼 곧 동료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학문이 깊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돈이 은 30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 30세겔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은 30을 달아주건을 어떤 무게를 달았다는 거예요. 세겔은 유대 나라의 화폐 단위인데 곧 화폐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의 무게를 재는 단위가 세겔입니다. 은하의 1세겔은 4드라크마, 4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세겔은 우리 일반 노동자들의 4일치 품삯입니다. 4일치 품삯. 10만 원 하면 40만 원 되겠고 15만 원 하면 60만 원 되겠고 20만 원 하면 80만 원 될 것입니다. 30세기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보통 한 1,500에서 2,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30세겔은 노예의 몸값이었다, 종의 몸값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세겔 종의 몸값을 받고 예수를 유다가 팔았다. 돈 욕심 때문에 곧 별로 설득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가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곧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곧 메시아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충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 해석이 훨씬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력 행동을 해서라도 무력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곧 이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식민지하고 있는 로마 권력을 물리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을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민족의 압제자인 로마를 당당히 쳐부수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을만 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전에 4번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내 당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 할 꿈을 안 꾸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 하면 국회에 있는 후보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나라를 회복하고 정치 권력, 이 타락한 전직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내가 한 자리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헤롯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신적 권력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예수님은 무능하고 무능했습니다. 유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신념이 달랐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현재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유혹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곧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 정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정도, 악한 정치 지도자들, 헤롯 일당들, 타락한 대제사장들을 물리쳐 주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종교 곧 혁명행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라는 말은 스승,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호칭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곧 왜 팔았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단적인 증거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 확실한 고백, 이 진실한 고백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따라가고 계시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혹시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신념의 동지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사이를 뒤집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 사이를 이루어줄 어떤 정치적 신념의 대상자, 세상의 이상적인 꿈을 꾸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론을 제공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신념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다처럼 유혹에 걸려 넘어져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기 앉아 있지만 그 가룟 유다의 신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그리스도이냐, 너의 구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을 정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물음에 진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던 가룟 유다 정도의 수준에 머물다가 나중에 세상의 유혹에 은 30개 예수님을 팔고 주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 가장 불행한 이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계략을 꾸미고 돌아온 뒤에 유월절 만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데 유월절 만찬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 특별한 의식은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간다, 피해간다.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의 집만을 넘어갔지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침입해서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피를 바른 유대인들만이 죽음을 넘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해방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양을 잡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듭거듭 재현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이 유월절 양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기 위해서 양이 죽고 문선주에 발라졌다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살려야 되는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만찬을 하다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친근하다는 의미예요. 한 상에 둘러앉는 가족이나 형제, 친구처럼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곧 그래서 식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판 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이런 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며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그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제자들의 발언은 신학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 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30년 후에 60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될 때 기독교의 공동체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자들의 반응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런 불안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배교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정신적 불안감을 그대로 노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묻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흔들리며 세상의 욕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지만 그렇게 묻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은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조리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인류 모두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모두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소리를 내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큰 소리로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말한다고 아니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같이 나는 아닐 것입니다, 11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은 조금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진짜로 아니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허투루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지적하고 큰소리치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진실하고 바르게 주님께 묻고 잘못된 내 신앙을 고치고 변화시켜야만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지 않아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요람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김준영 부목사님이 한 달 이상 수고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에게 교회 요람이 나오면 휴가 가라고 했습니다. 휴가 가라고.
예배 후에 1권씩 받아가셔서 교회 생활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람에 자기 사진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사진도 좀 보시고 또 꼼꼼히 살피시고 교회 일정을 좀 보시고 혹시 잘못되거나 틀린 곳이 있으면 부목사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에는 반드시 어자가 있습니다. 잘못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름이 틀렸거나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오람 52쪽부터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지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진 교회 교인들처럼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오람에 꼼꼼하게 교회 생활 지침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우들에게 내어드리는 숙제가 교회랑 52페이지부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이번 주에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랑 사진을 보니까 모르는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얼굴 다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도 너무 했는지. 이게 무슨 심리일까? 이건 나도 한때 화려한 적이 있었다. 나도 한때 화려했던 적이 있었다. 이것들을 좀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10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 찾아 나선 것을 욕할 일이 아니겠구나. 더 젊고 싶고 더 예쁘고 싶고 더 날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죠.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인류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온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불만이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얼굴에 목숨을 걸어서는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목숨을 걸어서는 실패한다. 외모에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실패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와서 우리 김종호 선생님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때도 70 중반이었는데 김종호 선생님처럼 영특하고 기억력이 또렷하고 70대 중반인데도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대작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4-5번 그때도 쓰고 성경을 그냥 깨알같이 주석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얼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꾸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가꾸고 외모를 가꾸고 세상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내 신앙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믿음을 가꾸는데 애쓰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 이 징계, 저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가꾸지 못해서 마음을 가꾸는데 실패해서 자신의 욕심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더 젊고 더 아름답고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세상에 투자하는 만큼 신앙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적인 내 영혼을 가꾸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서 그 아름다운 외모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미모도 사라지고 무쇠 같은 건강도 사라져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으로 떨어질 유혹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함으로 이름도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주의 죽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던 여인 같은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밝히고 내 영혼에 이 주님의 열매로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는 아니지요 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